여러분들 씨앗이라는 것을 많이 봤죠? 모든 과일 또 곡식들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은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씨앗을 보면 껍데기가 대부분 씨앗의 공통점이 뭐냐면 단단하고 땅땅하다는 거예요. 씨앗이 크든 작든 어떻습니까? 먼저 씨앗은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만져보면 어때요? 물렁물렁한 씨앗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껍질에 틈만 생기면 활짝 찢어지면서 벌어질 것만큼 마치 그냥 빵빵한 배처럼, 맹꽁이 배처럼 그냥 빵빵해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땅속에 들어간 씨앗이 그 껍질을 뚫고 나와야만 그 안에서 싹이 나오고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씨앗이 껍질을 뚫지 못한다면 그 씨앗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프리카 이 사막 같은 곳에 있는 씨앗들 중에는요, 수십 년 동안 땅속에서 그 껍질을 깨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있대요. 마치 죽은 것처럼 수십 년 동안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요, 그 순간 용기를 내서 그 껍질을 딱 깨버리고는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씨앗을 사방에 뿌린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그래서 그 씨앗은 단단한 껍질 가운데서 언제든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 씨앗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씨앗과 같이 단단한 껍질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깨주시고 그 안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날을 소망하는, 마치 그 사막에 있는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 그의 안에는 이미 주님의 축복이 예정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그 순간 그 사람은 사람들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그는 자기 인생을 가두고 있는 그 절망과 고통과 낙심이라는 또 몸의 장애라는 그 씨앗 껍질 속에 갇혀있는 자신의 그 자유로운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그 영혼이 드디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벌어지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술이 열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앗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씨앗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모습 속에서 이제 그것이 깨지고 발화가 되어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것이 열리느냐? 마치 그 사막에 있는 씨앗이 수십 년 동안 죽은 것처럼 가만히 땅속에 있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드문 비가 뚝 떨어졌을 때 그 물기의 냄새, 물기의 그 어떤 촉촉함을 느끼는 순간 껍질을 깨고 나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그것이 살아나는가?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주님의 음성을 느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섭리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어떤 시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요, 드디어 그가 이 절망의 껍질을 깨고 하늘의 복을 누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가서 그의 껍질과 같은 그 다친 귀에 손가락을 넣어서 귀를 뚫어주시고 그의 어눌해진 이 혀를 손으로 만지셔서 혀를 풀어주시고 그리고는요, 에바다, 열려라 라고 명령하신 그 순간 그 단단한 인생의 운명의 절망의 고통의 껍질이 깨어지고 드디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이제는 그 싹이 나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다가요?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고 갈릴리 호수에 이를 때쯤 그곳에서 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처럼 오늘 이곳 이 서정교회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의 귀를 뚫어주시고 그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의 혀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음성으로 에바다 하면서 열리라고 말씀한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고통의 껍질, 절망의 껍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날을 향해 자라나가는 씨앗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많은 이 환자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기 인생을 가두고 있는 껍질과 같은 운명을 깨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바디모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넌 내게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주님 제가 귀가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마음속으로 아마 주님께서는 여기 문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니까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의 소리로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 귀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제 입이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주님은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그 물음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귀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이 귀머거리처럼 주님께서 먼저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먼저 요청해야 될 게 있다면 어쩌면 이 사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열어줘야 되는 그 에바다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요청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 씨앗으로 땅속에 영원히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주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그 삶의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자라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3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손가락을 그 귀에 넣으시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뚫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오셔서 만져주시는 그 순간 성령님의 손가락이 여러분들 영혼의 귀를 뚫어줄 줄 믿습니다. 귀가 뚫리면 무엇이 들릴까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귀가 먼 사람이 제일 먼저 들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소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에바다 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근데 더워서 창문 열어놨더니 그냥 오토바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더워도 그냥 창문을 닫았더니 그랬더니 우리 기도일사님 찬양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귀가 세상에 이 병든 소리에 막 쪄들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창이 어디로 열려 있냐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 보니까는 마치 제 사무실의 창문처럼 열어놓으면 막 바깥에서 술 먹은 아저씨들의 막 고주망태 소리가 들리고 오토바이 부다다다 하는 소리 들리고 막 그런 소리 때문에 제가 찬양이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의 창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 보니까 세상의 욕망의 소리, 죄의 소리, 어리석은 소리 뭐 이런 소리에 막 우리가 쪄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요즘 ASMR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가끔씩 밤에 보면 그거 틀어놓으면 좋더라고요. 예. 특히 더운 날 밤에 잘 때는요 천둥 치는 빗소리 들으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우리 영혼에도 ASMR이 필요해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영혼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자꾸 세상 소리에 막 귀가 쪄들어 있어요. 막. 우리 영혼의 ASMR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불행한 것은 단지 귀가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귀가 닫혔지만 들리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근심의 소리,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있는 자기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소리, 가족들의 원망하는 소리, 자기 삶의 고단한 소리들, 인생의 비극과 인생의 죄들의 소리들이 막 들릴 거예요. 귀는 멀었는데 마음속엔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그런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위로의 음성이, 약속의 음성이, 인도하심의 음성이, 그 순간 이 사람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인생의 고약한 소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의 음성, 나를 향하신 주님의 위로의 음성.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쫓겨서 그 유대 광야로 피난합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더위에 또 추위에 또 굶주림에 목마름에 지치면서 그가 간 곳은 호렙산,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간 것입니다. 그는 왜 그 힘든 몸, 지치고 절망 가운데서 죽기를 청할 만큼 힘들고 지쳐 있는데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 호렙산까지 왔죠?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기고 이세벨에게 쫓겨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 유대 광야에서 죽기를 청하다가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가 끝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호렙산까지 간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들리는 모든 소리와 경험들은요, 절망적인 것뿐이에요. 열심히 살면 뭐하나, 살면 살수록 더 나만 힘들어지는데, 주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뭐하나, 그럴수록 더 미움받는데,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면 뭐하나, 나는 지금 외톨이가 돼서 쫓겨다니는 인생인데, 자기 마음속에 온통 낙심과 절망과 근심의 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피해서 광야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그 소리로부터 떠나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거두어 주소서. 그런 그가 호렙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세미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너 왜 여기에 서 있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 그래,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지? 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따라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온 존재였잖아.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지쳐 있었지? 여러분,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때는요, 아합왕 앞에서 그 갈멜산에서 멋지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멋지게 해치우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 비도 내릴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그도 어느 순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할 만큼 마음이 지독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인생에 대한 다양한 소리들이 들리죠. 엘리야처럼 때로는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한때는 그래도 엘리야처럼 마치 자신감이 넘치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순간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처럼, 그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처럼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외롭고 자기가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자기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닥치는 일들은 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 일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고 나면은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신이 바짝 난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주님, 제가 왜 이러고 있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 안에 낙심이 사라지네요. 주님의 음성을 낳고 나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네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절망적인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과 용기가 생기네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가서 이 위대한 싸움을 다시 시작해라. 너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용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너는 아직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위한 능력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가라.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치 로뎀 나무 아래 그 우울증,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와 같이 한때는 믿음 좋다는 소리 듣고 한때는 정말 멋지게 살고 있다는 소리 들었어도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오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이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이 절망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의 인기척이라도 들리면은요,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이 날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기척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절망 가운데 패배하지 않도록, 내가 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이 옆에서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미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발자국 따라서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곤란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달려오셔서 능력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걸 열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 우리가 에바다,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확신 있는 믿음의 선포가 있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확신을 가진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요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다시 보시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침을 뱉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손에다가 침을 탁 뱉고는 이 손으로 혀를 이렇게 탁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순간 이 사람의 혀에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님의 손, 그리고 그 침 속에서 주님의 이 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좀 지저분하다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그건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저분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은 손주들 키워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손주 입에 들어갔다 나오는 음식이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예, 똥도 안 지저분하죠. 똥도 안 지저분해요. 예. 이 침을 뱉어서 그 손을 만져주는 그 손은 이 사람에게는 그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도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이렇게 아기 때 그렇게 감기에 잘 걸렸어요. 절 닮았나 봐요. 코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코가 자꾸 그러니까 자다가 막 코 막히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른이래야 뭐 코를 풀라고 하든 뭐라 되죠. 이 애는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우리 아이의 코에다가 입을 대고 그냥 쑥, 그럼 그냥 건더기가 그냥 제 입속으로 쏙. 아무리 제 딸이지만 좀 싫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저희 애가 그럽니다. 야, 네가 살면서 너 코 막혔을 때 입으로 너의 코를 빨아줄 수 있는 건 아빠밖에 없다. 예, 그럼 우리 아이가 비긋이 웃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저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을 발라서 그 손을 만지는 그 순간 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너의 혀를 풀어주기 위해서 만져준 이 손은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혀가 그 손을 느끼는 순간 굳어있던 혀는 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요,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이
풀린 이 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그 입이 풀린 병자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애들 보면 장난 삼아서 왜 콜라 같은 거 있잖아요. 콜라를 막 흔들어 가지고 이따가 뚜껑을 확 닫으면 어떻게 돼요? 확 터지는 것처럼 혀가 풀리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 사람이 혀가 풀리자마자 마치 그 콜라를 흔들어 가지고 뚜껑을 연 것처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이 내 혀를 만지는 순간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콜라를 흔들었으니까. 이 안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믿음의 기쁨이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순간 마치 우리가 콜라를 흔드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기쁨, 그 사랑, 그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속에 꽉 찬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배라도 꽉 차야지, 먹어서 밥이라도 먹어서 배라도 꽉 차야 힘을 쓰는 거예요. 마음에 선이 가득한 사람도 힘있게 살지만 악이 가득한 사람도 독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꽉 차야 돼요. 뭐라든 꽉 차야 힘있게 사는 거예요. 선함이 꽉 찬 사람은요 힘있게 선을 행하고요, 악이 꽉 찬 사람은요 독하게 힘있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힘있게 그 사랑을 행하고요, 욕망이 가득한 사람도요, 욕망에 그냥 눈이 뻘건 사람은요 불철주야 그 욕망을 위해서 잠도 안 자요. 그냥 돈 버는데 그냥 막 욕망이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냥 밤에도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막 그 생각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일해요. 그러니까 속이 꽉 찬 사람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꽉 찬 사람은 사랑을 행해야 되고, 욕망이 꽉 찬 사람은 욕망을 행해야 되고요, 선함이 꽉 찬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이 꽉 찬 사람은 가서 죄라도 지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꽉 찬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무엇이 꽉 차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속에는 뭐가 꽉 찼다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흔들어도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딱 보는 순간 이미 그의 안에는 기쁨과 성령이 꽉 차 있는데 안진뱅이를 보다가 그만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정말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이 한 푼도 없었을까요? 그럼 그날 점심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은과 금이 없는 게 아니라 그의 안에 꽉 찬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의 기쁨과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흔들어 빼내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 성령이 이미 꽉 찬 자입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꽉 차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듣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찬송하면서 믿은 대로 살고 믿은 대로 행하고 믿은 대로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꽉 차면은요 우리 입술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만지심을 보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무엇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꽉 차 있고, 성령의 음성, 성령의 약속, 성령의 능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 말밖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콜라가 꽉 차 있으면 콜라가 나오는 거고, 막걸리가 꽉 차 있으면 막걸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꽉 차 있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꽉 찬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꽉 안 찼으면 어떻게 돼요? 병뚜껑 열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막 우리 안에 꽉 차면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인생들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성령이 꽉 찬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까요? 올 가을에는 반드시 풍년이 될 거야. 올 가을에는 반드시 수확을 작년보다 더 많이 거둬가지고 올해는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거야. 이런 확신이 없으면 농부가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짓겠습니까?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올해도 분명히 해봤자 가물어가지고 곡식들이 잘 안 될 거야. 올해도 태풍이 와가지고 다 싹 썩게 만들 거야. 아이고, 올해도 분명히 막 곡식값 다 떨어져가지고 비료값도 안 나올 거야. 이런 생각 가진 농부라면 봄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밭이 있어도 농사 안 짓습니다. 갈아엎지요. 그러나 이 봄부터 열심을 다해서 막 줄줄줄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는 농부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올해는 풍년이 될 거야. 올해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둘 거야. 작년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더 많이 거둬서 그 작년에 실패해도 다 보상될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위해서는요, 가을의 풍년을 믿고 소망하는 농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실 거야. 이제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올해는 주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그 소망을 가져야만 씨앗의 껍질을 깨고 싹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가봤자 타 죽어라고 하면 절대 안 나와요. 물맛이 느껴지는 거 보니까 비가 온 소리가, 빗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지금 나가야 열매를 맺겠구나 확신이 들어야 어떻게 해요? 껍질을 딱 깨고 나와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 있는 믿음의 선포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신 은혜의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고 아멘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대충 알아요. 꽉 찼는지 반만 찼는지. 꽉 찬 사람은요, 저분은 이제 곧 조만간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겠구나. 이제 저는 기도원 출신이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보면 딱 보여요. 이 기도원에 가면요, 벌써 이 오설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딱 보면은 벌써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보면 벌써 앞자리는 꽉 차 있어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각오하고 온 거예요. 오늘은 반드시 그 성령님이 내 굳은 혀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리라. 그럼요,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느긋하게 뒤에 가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은혜도 받으면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아픈 몸을 끌고도 막 누워서도 막 손을 흔들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회 끝나고 나면 누가 나서서 돌아갈까요? 자는 사람은 계속 잘 거예요. 아프다고 계속 누워서 자는 사람은 계속 잘 겁니다. 그러나 아픈 몸을 입고 썰어도 막 찬양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켜주고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꽉 차야 돼요. 무엇이 꽉 차야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구원의 감격과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음성과 약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삶,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말했잖아요. 콜라, 꽉 찬 콜라는 뚜껑 흔들어서 뚜껑 열면 픽 새는 거고요, 밑에 조금밖에 없거나 김 빠진 콜라는요, 뚜껑 열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입술을 열 때마다 막 성령의 바람이 픽픽 나는 소리가 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도 막 그 픽픽 소리 나는 소리, 그 그냥 콜라가 넘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조만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껍질을 깨고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이게 꽉 차 있구나 덜 차 있구나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여 내 입술을 열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로다. 내 입술이 정말 믿음의 확신, 구원의 기쁨, 감격을 가지고 그것을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하다니,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다니 조만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나 보구나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해도 힘이 안 나고 찬양하는데도 왠지 힘없게 찬양한다면요, 아직은 깨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주님께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것은 바로 천국문이 열린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가 천국문이 열린 인생 되게 해달라. 그 에바다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본문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가 뭐라고요? 열려라. 주님이 열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열어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천국을 열어준 거예요. 단순히 귀가 들리고 말만 하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마음에 천국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냥 귀만 들리고 말만 잘한다면은 큰 변화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좀 귀가 들리니까 가족들의 소리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의 소리 들을 수 있고 이제 말을 좀 잘하게 됐으니까 상대방이 답답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 그 정도 가지고는 그의 인생이 주님 만났다는 무슨 보람이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 주님 만난 인생, 제대로 된 주님 만난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열어준 것은 마음의 천국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천국문을 연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믿고 살라고 해도 믿음이 뭔지 몰라요. 왜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언어를 쓰는 존재들인데 왜 그들은 그것을 못 느낄까요? 우리는 믿음의 기쁨, 믿음의 풍성함, 믿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에바다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에바다가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연 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목사님이 사는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즉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에바다. 믿음의 문이 열린 자예요. 천국의 문이 열린 자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면 그 천국 문을 통해서 무엇이 나올까요? 믿음 안에 사는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문이 열린 자, 천국 문이,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연 자는 그 문을 열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우치라는 우리나라 전래 소설 알죠? 이 전우치에 보면 이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어느 날 전우치가 큰 이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그 그림 속에는요, 아주 부잣집, 기와집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전우치가 뭐라고 주문을 내니까 그 부잣집 대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막 금은보와 막 쌀들이 막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농사를 짓다가 기근이 와가지고 농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야, 우리 전우치가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기와집에서 이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많은 쌀을 주는 거라서 그 쌀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순간 그 동네 제일 부잣집 창고에는 쌀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쌀은 어디서 나왔어요? 전우치가 가지고 있는 그림 액자 속에 있는 기와집 그림인데, 그 그림 속에 있는 대문을 열고 그 창고에서 쌀을 꺼냈는데 그 쌀이 어디서 없어졌어요? 그 마을 제일 부자인 최부자집 창고에 쌀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액자 속에 있습니다. 이미 에바다. 그 에바다의 믿음을 가지면요, 마치 전우치가 수리수리 마수리 도수를 주문을 여는 순간 그 액자 속에 있는 부잣집의 창고문이 탁 열리는 것처럼 열리고 그 안에서 쌀, 뭐 그냥 고기, 각종 보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 순간 부잣집 창고는 텅텅 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에바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순간
여러분 마음의 그 액자 속에 창고문이 열리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디 창고가 비어요? 저 천국의 창고는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빌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미 다 끄집어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그런즉 이제는 바울 목사님은 어떤 거예요? 나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에바다. 이제 나는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언제든지 마치 우리 집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듯이, 우리 집 서랍에서 물건 꺼내듯이 꺼내 쓰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요, 이미 천국 창고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 천국이 얼마나 큰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겠습니까? 족자, 액자처럼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전우 씨처럼 에바다라는 주문,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천국 찾아서 어디 기도원 갈 필요 없고, 저 예루살렘 성지 갈 필요 없고,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 임했어도 그 문을 열어야죠. 그 액자 속에 있는 그 부잣집 대문을 열어야, 창고문을 열어야 그 안에서 보화들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천국의 창고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보화들을 꺼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구원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열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말이 분명했다는 건 발음을 잘했다는 뜻도 있지만 그의 영혼에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꺼낼 수 있도록 이미 그의 믿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갖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천국 창고가 있습니다. 꺼내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 열쇠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바다는 믿음이고 믿음은 에바다예요. 전에 제가 하도 그냥 갈증이 나가지고 막 목이 말라가지고 뭐 좀 마실 게 없나 봤더니 이렇게 그때 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로 이동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다가 휴게소까지도 시간이 갈증이 많이 나는데 마침 누가 준 이 바카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라도 먹고 좀 갈증을 채워야자 해가지고 딱 그거 가지고서 뚜껑을 딱 닫는데 이게 뚜껑이 고장이 나가지고 헛도는 거예요. 계속 헛도는 거예요. 헛돌기만 하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못 먹는 거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헛돌면 이미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못 꺼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도는 병뚜껑처럼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냥 헛도는 거예요. 있어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이미 천국의 창고를 다 주셨습니다. 이제 에바다 믿음으로 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열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헛도는 뚜껑은 뚜껑인데 헛도는 뚜껑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저의 믿음이 주님이 이미 주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이제는 그것을 열 수 있는 에바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회복하면 고장난 병뚜껑 같은 믿음을 이제는 잘 열 수 있는 병뚜껑 같은 믿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려고 하는 약속과 축복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병뚜껑을 못 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회복하신다면 주님은 분명히 에바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쏟아져 내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